우리 수요예배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를 함께 볼 텐데요. 우리는 매일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눈을 뜰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사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삶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어릴 적에 그리고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그 삶의 이유라는 것이 생기기도 하고 새롭게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삶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도 있고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또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그리고 목회자들은 이제 목회 때문에 그런 삶의 이유들을 이제는 찾게 되어지죠. 근데 결국 성도라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맡겨진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할 것은요 저는 날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갈수록 이 은혜 안에서 세상의 자랑과 세상에 가치 있다는 것들이 저에게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굉장히 가치 있다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걸고 또는 그것이 없으면 내가 무너지고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리 봐도 스스로 볼 때는요 너무 부족하거든요. 저보다 더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연약한 나를 들여 쓰실까?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굉장히 크게 쓰임 받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이 계속 쓰시고 계속 문을 열어 가시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더 긴장하고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솔직히 이제 예배당 이전들을 두고서 약간의 걱정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왜 여기 계속 두시지 않고 나를 보내실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현장으로 왜 보내실까?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의 그 인스타 게시물을 보게 되어졌는데요. 거의 그런 얘기 써놨더라고요. 개척교회는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도 그 무게가 성도들에게 너무나 무겁게 다가온다라는 글을 써놨더라고요. 왜냐하면은 n분의 1의 원리가 들어가는 거죠.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담이라는 것이 줄어들잖아요. 하지만 적으면 적을수록 그것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당 이전을 두고 성도님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이 개척교회의 성도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라는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실 목회자는 어쩔 수 없죠. 목회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개척을 하라고 하면 개척 교회를 하게 되어지고, 뭐 저쪽으로 가라 하면 가게 되어지고, 물론 성도님들의 발걸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겠지만은 어쩌면 성도님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교회 예배당이나 더 큰 그런 곳에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요, 뭔가 편안하게 별 부담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걷어차고 저는 걷어차고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스스로 기도하다가. 왜냐하면은 예전에 제가 그 다니엘 묵시문학 그 강의를 듣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다니엘이 이제 밥상을 걷어차고 이제 책상은 받아들였다라는 단어를 쓰셨는, 그런 문장을 쓰셨는데, 정말로 어쩌면 편안함, 그런 모든 것을 다 걷어차고 개척교회로 와서 그 짐을 함께 지기로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은 양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개척교회라는 것은 서로 간에 더 관심이 많고요. 그렇죠? 목회자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여러분, 세상 교회들이 초대교회 얘기를 많이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그거 여러분 아세요? 초대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뭐 로마교회, 고린도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교회들이요 50명이 넘은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20에서 한 30명 정도 되는 교회래요. 근데 그 안에 무슨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든든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두고 저부터 사실 마음에 부담이 왔었거든요. 별로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들 형편에 따라서 이제 헌신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딱 필요한 만큼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하고, 왜냐하면 누구도 다들 요즘 살기도 다 힘들고 넉넉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확신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앞으로 정말로 교회 예배당에 이제 이전해서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며 예배를 통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그 그림들, 우리가 함께 꿈꾸며 함께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요 알면 알수록요 너무 기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꿈만 같아. 내가 어떻게 이런 구원을 받았을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도 하게 되어지면요, 주님 빨리 오셔서 이 연약한 몸 벗어버리고 정말로 부활의 몸 입고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지금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그 삶이요, 이 영생의 삶이요 너무나 기대되고 너무나 기다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떨까? 빨리 보고 싶다. 그곳에서 빨리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바울도 오늘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 순간에도 감옥에 갇혀서 고난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와 기쁨을 고백을 할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온전한, 완전한 삶이,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삶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 덤으로 주신 삶에 모든 것을 막 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미 더 좋고 완전한 삶은 확보해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너무나도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허무주의, 회의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욱 값진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이 삶의 이 가치를 어디서 찾고 있나?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가진 확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투옥된 이 현실은요, 고난이죠. 저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요즘 감옥은요, 이 시절 감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 감옥은 뭐 따뜻한 물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좋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고난이라는 현실 가운데요, 뭐라고 말을 해요?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성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늘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보통은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구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도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했죠.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라고 했고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했어요. 늘 중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절망이라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소망과 그 모든 것을 잊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도우심도 있었지만은 이 성령의 도우심을 위한 이 성도들의 간구함이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1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했을까요? 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계속 이루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이제 능동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죠. 늘.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은요, 담대함으로 이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셨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뻤던 것은 그 원천이요.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위로와 확신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에게 그리고 목회자에게 이러한 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확신 가운데 서는. 그러면서 결국은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늘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의 생사관입니다. 살고 죽음이 어디 있을까요? 20절로 23절이죠. 20절을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고 했어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고. 원어를 보면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걸 확신했어요. 왜 확신했을까요?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위기고 어려움이고 고난인데 왜 자신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시편 25편 3편에 보면은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0장 7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우리가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 재판관 되시는 심판주 앞에 서게 되잖아요. 거기 서게 되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결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무엇만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죽고 사는 것에 초월해서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의 모든 삶이 최고의 가치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그것에 소원을 두고 인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삶의 이유가 뭐랬어요? 오직 그리스도죠.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죽음조차도 내게 유익이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던 자신이요, 죽음을 통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힘든 거 이제 무거운 짐 같은 거 다 벗어버릴 수 있으니까 죽음이 유익하다고 말했나 보다. 아니요, 그 의미가 아니라 이제껏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고요,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 깊고 더 완전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본향을 늘 사모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러나 나는 어느 것 하나, 예를 들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거 또는 이제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거, 둘 중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못하겠다라고 22절에 말하죠. 왜냐하면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이제 내일의 열매가 되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육신에 살아가면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열매로 나타날 것을 자신은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삶 또한 귀하다는 것을 지금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의 개인적인 심정은 어땠어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 살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했어요.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어쩌면은 바울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처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바울의 삶의 이유를 24절로 26절 있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이거 누구예요? 필리포 성도들을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 바울이지만은 그렇지만 더 바울이 살아서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확신 때문에 뭐예요? 자신이 살아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그들과 함께할 것을 25절에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확신 때문에 아직 교회가 자신을 더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욕망보다는 교회의 필요에 더 마음을 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목회자죠.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보다는 그 모든 걸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목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가치를 두는 것, 삶의 이유를 두는 것.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보다 더 앞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은혜,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라는 것은 그들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고 자라나는 것에 자신은 참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바울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근데 너희들의 기도와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곳에서 나와서 너희들과 함께 있게 될 때, 너희들과 다시 재회하게 될 때에 그때 뭐예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더욱 풍성하게 되리라. 얼마나 자랑하게 되겠어요. 이야, 이 바울을 보니까 감옥에 갇혀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아무 소망이 없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곳에서 나와서 지금 우리와 지금 함께 있지 않냐. 아, 이 복음의 능력은 위대하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은 완전하구나. 그것을 이제 자랑하게 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겠죠.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나는 지금 죽을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속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고 저 성도들과 함께 이루실 일들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정원교회를 이곳에서 저기 평촌으로 이전하게 하시고,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 교회를 보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요, 그 안에 가장 가치 있고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그 축복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담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 가실 줄 믿습니다. 앞서 행하시며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정말 기도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우리 정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행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참된 확신 가지고 매일매일을 최고의 가치 있는 삶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손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